사사기, 룻기, 우리가 사무엘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따로따로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요? 인물도 사건도 다 다르니까. 근데 사실은 같은 시대를 쭉 담아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반갑긴 한데 그런 걸 보고 시원섭섭하다고 하죠. 지금 우리 시대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왕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없어요.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사는 것은, 먹는 문제는, 입는 문제는 해결한 것 같아서 이제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영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를 못하고 있는, 누구 얘기할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점점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3, 4일 밤 새도 끄떡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체질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만 늦게 자도 그 다음날 눈 좀 안 붙이면 하루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 체질이 약해진다는 것이, 특별히 육신의 체질은 어차피 주님께서 이제 다 사용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 영의 문제, 우리의 영의 체질이 약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운동하지 않습니까? 앞꿈치를 걷고, 뒤꿈치 들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는 이런 운동 하지 않습니까? 걷는 운동 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육체의 체질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버티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수고를 게을리해요. 둔탁해지고, 둔감해지고,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하는 일, 기도해야지. 지금은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뜻은 정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한탄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여러분 참 안심인 것이, 그게 우리 의지 가지고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을 입에 담아서 주시고, 애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담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순종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다음에 할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반복해서 경험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번에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이는 것, 육체의 체질도 약해져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잘 못 들어요. 근데 그것이 소년 사무엘에게도 똑같이 그랬어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등불 3절에 보니까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뚜루룩 달려갔어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웬일이냐? 부르셔서 왔습니다.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거라. 예, 그리고 또 가서 눈을 붙였어요. 근데 또 하나님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쪼르르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랬더니 안 불렀어.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거라. 예, 또 간 거예요. 이건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어떤 건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쪼르르 달려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좁니다. 이러고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그렇게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제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관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를 통해서 맞죠? 지금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 엘리를 통해서 지금은 무뎌졌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해봤던 그 관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엘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고 도움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라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이제 연약한 자들, 처음 첫 걸음을 뛰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의 소중함, 기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확신하시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연약한, 걸음을 뛴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면 내 기쁨이 아니라 주의 기쁨을 위하여 내 만족이 아니라 주의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개군영남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 믿음의 연약한 이들을 우리가 가서 손 내밀어주고 손잡아주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가 궁금한 거예요. 어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든 말하기를 주저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
그 집안에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그 아들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엘리도 참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하나요? 그래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가 그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의 폭행을, 그 아들들의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폐역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꾸지람하지 않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소문이 안 좋더라. 그러지 말아야지. 이 다였어요. 야, 소문이 안 좋더라. 그렇게 행하면 안 되지. 그럼 책망하고 그것을 뭐해요? 고쳐줘야 할 책임이 그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방치해 놓은 거예요. 결국 그 두 아들이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 두 아들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도 함께 그 죄값을 치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잔소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고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아예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말은, 사랑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도 머리가 굵어도 관계가 나빠도 하나님이 듣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할 뿐이죠. 그냥 아니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입을 열어 말해줘야 합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산다. 이렇게 말해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도 그 품에 안으시고 뭐 다른 얘기 듣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귀를 닫고 내가 가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만 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주님을 내 인생에 인정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들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21절에 보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을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일을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내가 선포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 10년, 한 15년 있다가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즐겨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는 일에서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이제 4장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을 내가 뒤로 하고 다시 내가 내 길을 걸어가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들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으로 또 어떻게 돼요? 주저앉게 돼요. 블레셋이 지금 공격해 왔습니다. 부엘세바에 모였어요. 근데 싸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졌어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사합니다. 아,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좋은데. 졌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로 궁리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면 주님께 구하는 일보다, 주님께 맡기는 일보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리저리 궁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 아, 좋은 생각 났다. 그 좋은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법궤를 그 전쟁터에 전투할 때 가지고 나가자. 법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지 않느냐? 그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요. 그 당시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실로에 그 법궤를 모셔놨단 말이죠. 그래서 실로가 영적인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왜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실로였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실로로 간 거죠. 그 실로에 머물렀죠. 근데 이 실로에 있을 때에 그 법궤를 옮겨다가 이제 전쟁하는 전투의 앞에가 딱 둡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법궤가 왔다는 것을 듣고 놀래요. 두려워해요. 왜요? 법궤 때문에 여리고성도 함락된 걸 들었잖아요. 법궤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부작용으로 작용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목숨 걸고 싸우자. 배수진을 치고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싸우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이 길밖에 없다. 목숨 걸어! 그리고 이제 더 열심으로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싸움에서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법궤가 없을 때는 4,000명 죽었어요.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긴다 그러고 와가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싸웠는데 되려 3만 명이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법궤를 빼앗겨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싼난 지팡이,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인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데 내가 예전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은 아니신데 내가 주님을 떠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법궤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사고를 막아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봉사했으니까 내 자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뭐를 하느냐,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부족을 쓰는 것처럼, 법궤를 부족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헌금을, 봉사를,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긴 하지만 그 법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법궤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들, 예배를 드리러 나왔냐, 나오지 않았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렸냐, 11조 했냐, 안 했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너는 나와 관계가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는 나도 사랑하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주님의 공급이라고 인정하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봉사하는 일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무엘 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나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말이 그 선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가 법궤를 그 전투의 앞에 두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예전에 법궤가 있었던 곳에 승리가 있었으니까 나는 그 법궤를 메고 나가겠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구할 것을 구하겠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봉사했으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신앙만 남아있는 우리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 담대한 믿음 안에서 선포하여 주시되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르신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실버처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굴도 잘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여 중보할 때에 먼저 그 엘리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일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어둠의 권세들 우리 지체들 악한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안동상 목사님, 이명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면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